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것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지 믿사오니 우리가 2023년도에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오늘부터라도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후 시간도 주님의 제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한 이때야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끝마칠 때까지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8장 찬송 오은계 권사님 안 오셨죠? 아, 오셨네. 예, 찬송 178장 부르고 오분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넌 저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애비해 곧 준비 아니하며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도록 우리 주께 비오네. 이 세상 곳에 조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1년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에 분주하고 다사다난했던 저희들의 삶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연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희망도 있고 계획도 많았지만 너무나 나약하고 작았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너는 네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 하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또한 잘못과 실수를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며 정죄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서 정오했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 동안 외면하며 등져왔던 인간관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범서교회와 서부교회를 합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범서교회와 서부교회에서 다스리시며 또 섬기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시리고 땀 흘렸던 두 분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찬양과 봉사자로 섬겼던 모든 지체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는 새해에도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범서 서부교회 각 가정과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무릎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아멘. 기도와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최점식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사 말씀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리며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각 기관들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고 소개하고 특송 준비됐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각 기관들마다 쭉 빨리 나오셔서 인사 한번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잡고 하시고, 예? 자, 임원들 나오셔야지. 쭉 나오셔서. 예? 자, 남전도회부터 먼저 소개를 하면 되겠네. 예. 네, 반갑습니다. 남전도 회장을 맡은 정호무 안수집사입니다. 이렇게 합병하고 이렇게 새로운 기관장으로 또 이렇게
봉사하게 돼서 또 새로운 감회가 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는 기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회장 같은 원래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우리 박하준 장로님입니다. 네. 우리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 김희붕 지사님은 회계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서기로는 우리 박인선 지사님이고 총무께서는 이용학 집사님 근무 관계로 오늘 참석지 못했습니다. 예. 남전도 이상입니다. 박수는 나중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치도록 하겠고 쭉. 예. 네, 반갑습니다. 일여전도입니까? 일여전도 회장 오분계입니다. 예. 일여전도의 회계 소리 이양식입니다. 소리 안 나네. 총무 전흥규 권사입니다. 예, 이여전도의 회장 서미애 권사입니다. 옆에 옆에 소리 아니죠? 서기 최하연 집사입니다. 예, 총무 맡으신 홍경자 집사님, 그 다음에 회계 맡으신 강세정 집사님, 서기 맡으신 김신랑 권사님입니다. 그다음에 네. 반갑습니다. 3여전도회 회장 조윤경입니다. 뭐 길이가 안 가지야. 길이가 안 가지야. 앞으로 봤어요. 그럼. 총무 황은주입니다. 회계 김옥하입니다. 서기 남영주입니다. 청장년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최은혜입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장능인 성도님이시고요. 총무는 이동규 집사님, 그리고 서기는 최에스터 집사님, 그리고 회계는 이승원 집사님이십니다. 네, 청년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회장 김바다입니다. 총무를 맡은 백지수 청년과 회계를 맡은 김성진 청년은 오늘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 크게 한 박수입니다. 예. 뭐 찬송 뭐 준비돼서 323장이라고 하네.
자, 그대로 서갖고 계십시오. 자, 오늘 기도 잠시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들을 또 새해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바라옵건대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열심도 주셔서 각 기간마다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교회의 보배 되어줘서 참으로 우리 진 목사님 마음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도 흐뭇하게 하고 이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겠다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흥하게 하고 나는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늘의 미랄 되어 교회에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의 박수 한 돌립니다. 네. 나눠준 이 유인물이 뭐 양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제대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한 2시간 해야 될 양입니다. 근데 한 30분 안으로 한 30분 정도로 간추려서 좀 빨리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한 걸 질문을 했어요. 그 궁금한 질문이 뭐고 하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고 세상 종말 끝날이 되어질 때 어떤 현상,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궁금한 걸 예수님께 질의를 하였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가 되고 세상 끝날 이 종말이 되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해놔놓고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창세기 6장을 이리 읽어보면 그 시대가 번성할 때입니다. 굉장히 살기가 좋고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번성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참 살기 좋다.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롯의 때는 또 어땠습니까?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징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특징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 세상 그냥 이 삶에 푹 빠져있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오는 날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내려지는 그 직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무서운 유황불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가 꼭 그래요. 주님이 도적까지 임한다고 했잖아요. 뭐 도적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종말이 언제 올지, 이거는 정말로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세상 종말이 오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는 거지? 믿지를 못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세상 엔조이에 그냥 푹 빠져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노아 시대고 롯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내가 임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그래놨어요. 광명한 새벽별. 그런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왜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을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정답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왜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을까? 새벽별은 물론 이제 밝아오는 새날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하지만, 새벽에 우리가 밖에 가서 보면 굉장히 유난히 반짝이며 우리에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걸 볼 때 예수님이 행여나 재림하실 때 새벽에 오지 아니할까?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오지는 아니할까?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제단을 찾아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오지 아니할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뭐 깊은 밤에 오실지 새벽에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세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종말, 말세 뭐 다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종말은 예수님 때부터 세상 끝날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종말은 어떤 때를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 초림,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종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유 뭐 그게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때가 종말인데 무슨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종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인간 편에서는 2000년이 긴 세월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 볼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2000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은 분명히 종말의 때다. 그러면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은 세상 끝날이잖아요. 세상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은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3차 대전 없을 것인가? 있습니다. 3차 대전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이 성경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에 어마어마한 수십억 명이 죽는 이런 비극이 옵니다. 이게 성경에 이미 또 예언되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가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됩니다. 신부는 성도된 우리들, 신랑은 예수님. 그래서 성도들을 소위 휴거시킨다 하죠. 쫙 다 데려갑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 죽은 자부터 먼저 살려요. 살아있는 여러분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부터 먼저 살려요. 성경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뭐 가루를 내가지고 뭐 뿌렸든지 우짜든지 다 살려요. 예?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쫙 결합이 되잖아요. 그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37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보면 뼈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도 쫙 진암철처럼 말이죠. 쫙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더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부활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 재림함으로써 이 대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들부터 이제 부활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살아있는 우리들 부활이 됩니다. 어떻게 부활해야 되나? 살아있는 채로 지금의 육체는 병들고 아프고 죽고 뭐 이런 육체예요. 신령한 몸이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만약 살아있을 때 재림하면 살아있는 채로 몸 자체가 변화를 받습니다. 지금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으면 병이 안 들고 안 죽고 안 늙고 이런 몸으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방에 문도 안 열어준데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사람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좋겠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하는 첫 번째 목적은 믿는 성도들을 이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자 준비되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목적은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딱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은 분명히 세상 끝날을 가리키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우리가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예수님 재림의 자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재림 유언은 구약 성경 중에 17권에서 1845번을 재림 약속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260장 내용 속에 318번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30절마다 한 번꼴로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 슬기로운 이런 다섯 처녀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잠자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들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재림과 말세의 징조. 먼저 첫째는 심적 변화의 징조입니다. 마음에 이 징조가 나타나요. 자, 성경 읽는 것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자,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간 틈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자기 사랑. 이 사람이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물론 뭐 자기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에 완전히 도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돈 사랑, 교만,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 거역하고. 근데 이게요, 요즘 시대도 뭐 유산 때문에 부모까지도 죽이는 이런 사건도 막 일어나죠. 희한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부모 버리고 오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 버림받는 부모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것도 말세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사람이 굉장히 죄악에 오염되어지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마음이 좁아져서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하기 좋아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이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들은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을 본받지도 말아야 하고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징조입니다. 영적인 징조가 나타나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말세가 다가올 때 영적 징조가 나타나는데, 자, A 봅니다. 적그리스도와 이단자들이 많이 출현한다. 대한민국에도요,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요 20-30년 전에 한 40명 이상 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한국에만. 그래,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적그리스도 이단자들이 많이 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이 어두워지고 둔해진다,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두운 밤중 같은 세상이 되어지실 때 오시죠. 재림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래 보면 그 사랑이 식어지려라. 말세가 되면 이 사랑은 원문을 보면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도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푹푹 식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갈로 안에 성경 기절을 쭉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시간 틈날 때 집에서 한번 쭉 찾아 성경을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실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많은 실족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왜? 영적 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깨어 있었는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자꾸만 깊은 잠에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도 사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예수 믿는 사람 저번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본 사람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산채로 말이죠. 불 속에 던지더라고. 내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 동영상 보니까 야, 인간이 어떻게 이리 악랄할 수 있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산채로 그냥 불 속에 던져서 막 나무를 막 불을 태우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하니까 몽댕이 갖고 때리기도 하고요. 그 불에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게 사실 또 말세의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를 또 각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넘어갑니다. 자연적 환경적 징조. 자, 여기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고 그랬죠. 마태이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 큰 환란입니다. 기근, 이런 기근을 통해서 학자들은 10억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온역, 온역은 전염병이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아니한 치명적 전염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온역, 그리고 처처의 지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백두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백두산이 이 화산으로 폭발을 하면 북한뿐만이 아니고 남한까지도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처처의 지진, 그리고 홍수, 그리고 생명체들의 죽음, 자연적 큰 재난, 천체의 변화. 이 천체의 변화 중에서는 종말이 되어질 때 이 지구는 사실 가루처럼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먼지처럼 흩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게 왜 가능한 거 하니까 별들끼리 충돌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구 같은 것은 우주에 따지고 보면 지구는 아주 작은 별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마는 태양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쟁반처럼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 얼마나 크느냐? 지구를 130만 개를 낼 수 있는 크기예요. 태양 하나만. 그럼 130개가 아니고 130만 개의 크기가 태양 하나가 그만 크다는 거예요.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별들이 천개는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별들끼리 충돌을 한다. 이러면 지구는 그냥 가루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천체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징조가 나타나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강한 나라가 약소 민족을 지배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계시록 1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6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사도행전 1장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나 실족한 이런 악인들은 성도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뒤어져서 통곡하며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가까워진 재림의 때 성도의 자세. 자,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산으로 속히 도망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예? 예수님 재림할 때 뭐 아무리 높은 산으로 도망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 창세기 19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9장 12절, 17절. 자,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목적이 멸망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산으로 속히 도망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오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빨리 속히 빠져나오너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는 구별된 생활을 하라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해놨어요. 불신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 결국 멸망에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려가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니 그러나죠. 지붕에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이스라엘 나라의 지붕이 우리나라로 치면 평평한 그런 그 옥상 같은 역할이어서요. 여기에서 기도도 하고 경건 생활을 위해서 성경도 읽고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세는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전이 교전되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세월을 아낄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요. 모세의 기도를 넘겨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승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패배한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도록 잠을 지웁니다. 잠들면 시험 들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보다, 지붕에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만 소망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큰 세 번째로,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라. 마가복음 13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밭에 있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느냐? 마태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라고 해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리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 생각하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족주의로 살지 말고 주님 만족주의로 살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질 중심으로 안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진 세상 밭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잠언 10장 5절에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죠.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냉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추수 때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 맺고 전도의 열매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를 당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재림의 때, 그 엄청난 환란이 닥칠 때 임산부, 젖먹이는 이 여인들, 아이들 피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과 화를 당할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아이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 뱉다는 말은 이 원문적으로는 아이를 베어 있는 상태, 태아를 가리키죠. 베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환란과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물질 때문에 망한 자들이 많이 있죠. 가룟 유다도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고 발람도 뭐 그렇고 하여간 마귀가, 말세는 물질로 많이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뵌 자들은 바로 이런 물질 욕심, 탐욕, 이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물질 중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탐심 다 버리고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많이 헌신하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 만족주의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B로 바로 넘어가서 세상 예정과 쾌락에 빠져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것인데, 젖먹이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자식 사랑과 쾌락에 빠진 자를 의미합니다. 자식 사랑 때문에 사명에 소홀하고 헌신에 인색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까 자식이 말세는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자식 때문에 헌신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넘어갑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자, 첫째는 성령 충만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세는 심령이 겨울처럼 차가워지기 쉬운 때입니다. 속절없이 뜨거운 신앙이 식어지는 이런 때가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뜨거운 신앙생활이 겨울처럼 차갑게 식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겨울처럼 차갑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죽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겨울은요, 나무들이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잠자는 때입니다. 죽어 있는 나무처럼 다 보여요. 그죠? 사대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을 했는데, 성도는 겨울처럼 죽은 신앙생활 혹은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나타날 현상과 또 교훈을 받아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처럼 참 살기도 좋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예수님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살기 좋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시고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갑자기 주님이 재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 놓고 있어야죠. 열 처녀 비유를 보면서 다섯 처녀는 준비를 너무나도 잘하고 등과 기름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신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주님 앞에서는 그날 추수하는 날이잖아요. 평생을 살아온 모든 것을 정산하는,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착한 종으로 서고, 또 추수하는 그날 많은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잠자지도 말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물질 중심으로 물질 만족주의로 흘러가지도 말고, 말세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자꾸 도취되어져서 자꾸 빠지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키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세월이 이만큼 빨리 흘러가는데, 여러분 눈 깜빡하면 한 해 금방 다 지나버리잖아요.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 여러분 세월을 또 아끼시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항상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